역대하 3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그 6월절을 거부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참석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6월절 초청을 이제 거부한 자들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이제 보발꾼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건데, 여기 언어에 보면 뛰는으로 돼 있어요. 뛰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뭐 계속 뛰어다닐 수는 없겠죠.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성읍까지 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비웃고 조롱하느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또 자기들의 가족들, 친구들, 왜 이웃들이 왜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 초청에 응해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축복받을,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차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왜 불행을 당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나라가 그런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심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회개를 하고 6월절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요,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뭐 소수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백성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악한 지도자만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해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악한 지도자를 교체해서 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리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는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역대하 30장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 초청을 거부했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는데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은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소수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죠. 겸손한 자들이라는 겸손한 자들.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아예 듣는 것조차도 거부해요. 듣고는 생각을 안 하고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또 참석들 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님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남유다 백성들은 많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주관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겸손하냐? 자, 유다 왕,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성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왕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그 말이 옳으네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겸손하게 듣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하면 그러면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6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님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하 30장 1절, 2절, 5절 그리고 15절에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교절이 갑자기 나오죠. 왜 다르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무교절과 6월절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 같이 연달아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유교절이라고 그럴 때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정확한 건 뭐예요?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장자만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이집트의 그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이 노예 생활,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때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저녁에. 그리고 이 무교절은 1월 14일,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지킵니다.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8일 동안, 총 8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6월절 하면 무교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쓰니까 그 사람 뻔히 다 아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무교절 지켜 그럴 때 6월절이 같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라고 썼다가 무교절이라고 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인 백성들이 또 우상의 제단, 뭐 향단들을 기도원신에 보냈다. 이전에도 버렸는데 또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해서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걸 철저히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유월절을 지키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더 성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또 잘 섬기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또 지도자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려면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부끄럽네, 성도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부끄러워서 아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또 그들도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다 복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불러주신 것, 초청하신 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스러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받은 복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